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저는 이번 주에 또 기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일지 궁금하시죠? 그게 뭐냐면요. 남편이 오랫동안 준비했던 시험이 있었는데 드디어 합격했거든요. 함께 축하해주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번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때에 맡겨주시는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분명 이번 시험 합격과 지난번 집 계약 연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기대하시는 것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서 목사님께도 여쭤보고 남편과 함께 기도해 봐야겠어요. 오늘은 49번째 메시지입니다. 제목은 아직도 좋은 배우자를 못 만난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럼 잘 들어주세요. 저는 조금 이따 금방 다시 올게요. 그렇다면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나한테는 왜 그렇게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왜 이런 좋은 배우자를 안 주시는 걸까요? 왜 아직도 혼자 살게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 차별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죠. 내가 이러한 보아스가 아니고 내가 이러한 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내가 이러한 보아스가 아니고 내가 이러한 룻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확히 해야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집신도 짝이 있다는 옛 속담을 떠올리시면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내가 집신인데 어떻게 보아스를 주며 어떻게 룻을 주시겠습니까? 집신을 줘야 맞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맞죠? 여기에 덧붙여서 확실히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급해서 경솔해서 내가 집신인지도 모른 채 배우자를 선택한다면 그 배우자는 100% 집신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100% 집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아스와 룻과 같은 배우자가 될 때까지 오늘과 같은 말씀을 듣게 해줌으로써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평생 후회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정확히 집신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 정확히 집신인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유전적으로 타고나길 선하고 고운 심성으로 타고나질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죽어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안 되고 살라고 하면 시험 들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더 안 되고 누굴 도와줄 능력도 살아갈 능력도 없으며 선하지도 착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유일한 방법과 해결책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중생하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요 해결책입니다. 고린도 후서로 가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타고난 유전자와 부모와 상관이 없이 환경과 교육과 상관이 없이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 무슨 뜻입니까?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제멋대로 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차적으로는 예수님의 별칭이 말씀이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확실하게 이렇게 살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구원을 받으십시오. 거듭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다 되십시오. 그래야 보아스와 룻과 같은 배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만나는 것입니다. 집신이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구원받고 거듭나야 보아스와 룻과 같은 배우자가 될 수 있고 만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더 기쁘고 더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지 않으실까요? 서로를 통해서 더 거룩해지고 더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길 바라지 않으실까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그것 때문이라도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보아스와 룻과 같이 분명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아니라 믿고 확신에 거하셔서 용기를 내실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잘 들으셨죠? 참 귀한 메시지죠? 여러분들께서는 무슨 생각을 하시게 되셨나요? 저는 오늘 3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첫 번째는 새롭게 되려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답이 없음을 깨달았어요. 그러기 위해선 자기 부인이 우선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생각을 꺾지 못하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잖아요. 요즘 저희 목사님께서 가장 강조해서 전해주시는 말씀이 자기 부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더욱더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집신끼리 만났다고 해도 함께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후회가 아닌 소망과 미래를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거든요. 함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가는 그 길을 생각하니 저절로 미소 짓게 되더라고요. 마지막 3번째는 하나님의 열심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사람이 나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안 될 것 같다는 불확실한 마음을 은연중에 갖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저와 같다고 자꾸 착각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복을 주시고 싶어 우리에게 이런 말씀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제 생각을 부인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렇게 3가지였어요.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셨나요? 댓글로 서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강건하게 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세요. 그 하나님 오늘도 나를 지켜보고 계셨을 거예요. 그리고 내일도 함께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참 잘 사셨어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올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평안한 밤 되세요.